그리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몇 살 정도 살고 싶으냐 하는 질문, 이 질문을 받는다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될 때까지 살고 싶다, 그렇게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철학자입니다. 또 영성가이기도 하죠. 신앙인입니다. 고향이 북한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한 분입니다. 특별히 10대의 중학교 1학년 때 옆방에서 엄마와 아빠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곧 죽을 것 같아. 쟤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죽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철학자요, 신앙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죠. 나이가 드니까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 다 없어지더라.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 보람으로 남더라. 사랑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했던 것은 정말 진정한 행복이었다는 거죠.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는 고생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참 제가 바빠서 도저히 못 갑니다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함께 바다 낚시를 가곤 했습니다. 제가 가는 낚시터는 충남 서천군의 대산항인데요. 그곳에는 아주 유명한 최 선장이라고 하는 낚싯배를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최 선장은 대산항에 있는 가로림만의 바다 지형을 자기 손바닥 보듯 하는 사람이지요. 최 선장은 그곳에서 태어나고
또 그곳에서 자라난 베테랑 낚시꾼입니다. 그러니까 수온에 따라서 고기가 어디에 몰려있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물살의 속도, 흐름의 방향,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 고기가 잡히는 어종까지 줄줄이 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팀들이 낚시하러 가서 최 선장님하고 나가가지고 빈손으로 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낚시꾼들은 사실은 빈손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못 잡고 허탕을 치는 건데 이 최 선장은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낚시꾼이에요. 최고의 어부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최고의 어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갈릴리 바다의 물결의 흐름과 파도의 모양과 이런 것만 봐도 고기가 어디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부들이죠. 실력자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완전 무결한 패배자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만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죠. 깊은 곳, 얕은 곳, 오른쪽, 왼쪽, 전후 사방 할 것 없이 다 던지고 돌아다녔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 본문의 주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바다 그곳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죠. 갈릴리 수산대 어부학과 출신들인데 예수님은 나사렛 산업대학 목공학과 출신이에요. 이게 예수님 목공학과 출신이 뭐 깊은 데로 막 그물을 내라 고기를 잡아라 오른편에 던져라 이게 말이 잘 안 맞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한 마디도 못 잡았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가당찮은 말이죠. 전문가 입장에서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해온 일이나 전공이나 경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격화시키고 성경이 뭐 옛날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6절 하반절에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그리고 상식을 뒤덮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외적으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는 신앙의 회복 그리고 축복을 오늘 본문은 교훈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 자,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 하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 자,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 대해서 먹고 사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 다시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의 고백이니까 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다시 물질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자, 고기를 잡아서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잡은 고기를 팔아서 판 돈으로 진리를 위해 살겠다. 그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그 실패의 이유를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워가며 잡고 싶어 했던 물고기는 세상의 재물이요 세속적인 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부귀 영화를 꿈꾸는, 진리와 상관없이 성공을 꿈꾸고 있는 그런 세속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자,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따라해 주세요.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자,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물이 다 찢어졌는데 여기서는 안 찢어졌어요. 인간은 얼마나 무지하고 완고할까요? 철저히 지식의 한계를 만났을 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 죽음의 장벽 앞에 질병을 만났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그때 비로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로소 잘 나갈 때 주님을 인정하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주님을 인정하고, 또 많이 소유했을 때 주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 했다는 착각 속에 빠져드는 거죠. 제자들이 끌어올린 153마리의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은 삶의 의미고 가치인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할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였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가치였습니다. 가치. 생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안 것이죠. 실패했다가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라서 다시 시작하는 축복, 다시 시작되는 기적. 그러니까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주세요. 참된 행복을 위하여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라.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은 왼편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수없이 던지던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 없는 왼편의 그 물질이 얼마나 헛될까? 주님 없이 공부를 잘하고, 주님 없이 부자가 되고, 주님 없이 높은 권좌에 오르고, 주님 없이 많이 누리고, 이렇게 한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잘 되는 것을 신앙적인 외도라고 합니다. 신앙적인 외도. 이 외도가 얼마나 나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화려함, 예수 그리스도 없는 건강, 예수 그리스도 없는 부유함, 전부 다 더 빨리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왼편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머지않아 죽어서 공동묘지에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린 육체인데, 다 병들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랑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것은 없었다. 그랬어요. 사랑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사랑을 하면서 미치고 손해보고 막 남한테 막, 그러나 사랑을 했으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불행한 헛된 일이 뭘까요? 사랑이 없는 수고입니다. 사랑이 없는 고생인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한 주간 동안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내 어머님이 몇 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게 주님 때문에.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그렇고 주님 한 분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자, 죽도록 수고만 하고 의미도 없는 땀 흘림,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연세가 점점 들게 되면 서럽고 외롭고 불행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을지라도, 미랄처럼 초라할지라도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 일은 정말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이죠. 헛된 욕심, 헛된 욕망,
인생의 바다에서 내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오른편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무태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밤새도록 실패하는 모습을 눈여겨본 것이죠. 날밤을 새우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려요? 실패하기를 기다렸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금을 던졌을 때, 다시 말하면 오른편을 추구했을 그때 의미 없이 공허하기만 한 갈릴리 바다는 삽시간에 신뢰와 생명의 참된 의미로 변한 것입니다. 실패하고 어렵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다면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오른편을 추구해야 될 은총의 기회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기회죠. 지금 주님과 함께 인생의 오른편을 추구해 나가는 세속적인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아직도 왼편 것을 허우적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른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153마리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죠.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징표요, 행복의 기적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제자들이 훗날 갈릴리의 촌동네 나사렛의 촌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고 지축을 뒤흔드는 진리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연결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전체일 수 있죠. 비록 보잘것없어도 주님의 긍휼하신 손에 붙잡히고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인생은 변화되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그리 크지 않고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늘 언제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겠지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의 95%가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열광 속에서 출발을 했죠. 그러나 우리에게 남긴 것이 뭘까요? IMF입니다. 좌절과 허탈 그리고 절망과 배신감이죠. 자, 기대의 정점이 높았던 것만큼 실망의 골은 너무 컸습니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눈물과 감동과 기쁨의 역전 드라마로 시작이 됐습니다. 엄청난 구조조정, 금모으기 운동, 카드 결제, 돈을 쓰도록 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IMF에서 벗어나야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좌절과 허탈을 맛보았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을 때 핵심 측근들이 감옥에 줄줄이 잡혀들어갔고 사랑하는 아들이 감옥행이었습니다. 결국은 북한과 돈을 주고받았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상고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 이건 기적입니다. 비주류도 주류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낸 그런 대통령.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랬지만 5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살이라고 하는 이 일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어땠습니까? 광우병 파동에 휘말리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4대강 개발로 오해가 생기고 별로 힘도 쓰지도 못하고 결국 끝나고, 이제 평창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아마 검찰로 소환이 될 것 같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요파음들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14대 대통령에서 19대 대통령까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뭘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희망이 되고 여러분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무명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의 최초의 왕이 됩니다. 백성들의 열광적인 그런 환영 속에서 왕자에 앉았죠. 그러나 권력을 장악한 사울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상의 나라를 더 소중히 생각한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사울에게서 떠났죠. 사울은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는커녕 자신의 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결국은 그렇게 죽어가고 만 것입니다. 엘리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 그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 때 엘리는 어땠을까요?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한날 한 채 죽어버립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목이 부러져서 같은 날 죽습니다. 또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 그날 해산하다가 죽죠. 죽기 직전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가봇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같은 거물의 집안이 몰락하는 데는 1년, 2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반나절이면 끝이었습니다. 반나절.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뭐 있어서 행복하냐, 그것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아직도 허망한 왼편, 부를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갈릴리의 제자들은 실패 후에 다시 주님을 회복함으로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일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할까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사십시오 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위해서 인생의 왼편을 포기해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작아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다 보면 이 가난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되고, 오히려 지금의 말할 수 없는 역경이 훗날 나를 이끌어가는 너무나 행복한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목표로 일평생을 살다가 마침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퇴임을 했던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영광은 짧고 고뇌의 길은 길었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됐지만 영광은 짧았다는 거예요. 고뇌의 길은 길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진리와 연련된 복된 인생을 살아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희생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따라해 주세요,
거룩한 낭비를 하라.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주님이 다 보시니까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이죠. 자, 자식은 엄마 아빠를 100% 닮습니다. 100%.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잘하겠지. 그거는 착각입니다. 자식은 100% 엄마 아빠를 닮습니다. 심성이. 우리가 진리와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거룩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우리의 뒷모습을 다 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대로 몸속에, 생각 속에, 의지 속에 다 100% 닮아 있습니다. 그런 나를 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모습을 우리 아이가 닮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모습 안 닮게 해주세요. 주님이 키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칼럼을 읽고 그리고 기도에 대신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진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정치 회복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롭고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된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제의 진리며 경제의 생명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걸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활력소가 되어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생명수가 되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합니다. 문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에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괴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열정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육의 참다운 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이웃을 알며 사랑을 알기에 진리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희생하는 촛불이 됩니다. 우리의 농촌이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은 협동조합운동이 아니며 소비조합, 새마을운동도 아닙니다. 가장 복된 길, 유익한 길, 가장 빠른 길은 주님의 방법대로 농사하며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좀 더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두 행복의 비결을 찾으며 목말라고 있는데 사랑으로 화목된 가정, 영혼을 바라보는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가정을 만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민족의 수건인 통일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경우를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고 파수꾼이 되셔야 합니다. 건강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는 길, 밝은 사회를 만드는 길, 서로 사랑하는 길, 서로 축복하는 길, 모두가 이기는 길,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확신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모든 주사랑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